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과 우리의 발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날로 특별히 아버지들께서 축하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날이죠. 우리도 성경 안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또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날에 왜 이런 본문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이집트를 떠나올 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함께 나와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 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자들을 데리고 나와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도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데리고 가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벽돌 굽고 돌 나르고 건축하는 일에 마치 노예처럼 살아왔었던 이들이기에 전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 여호수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싸우는 이스라엘 남자들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전투가 승리하게끔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만나러 올라갈 때에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만큼은 산 중턱까지 같이 동행해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게끔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요한 곳에 가실 때 혹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특별히 더 데리고 가셨던 것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에 많은 이들이 모세 앞에 와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몇은 오지 않은 채 자신들의 텐트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이 백성의 리더십이 모세를 통해서 딱 단일 대오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텐트에서 받는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막으시지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옆에서 그 나이 많은 모세를 보조했었던 역할이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여겼겠죠. 여호수아를 태어나게 해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격이 자라게 해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준 믿음의 아버지였겠죠.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요.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를 떠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떠나지요.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겠죠. 정말 아버지처럼 따랐었던, 멘토로 따랐었던 모세가 더 이상 자기 옆에 있지 않다 여겼을 때에 그가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방황했었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약속한 대로 저 땅을 너와 너희 백성들에게 주리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거라. 다시 한번 격려하며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너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순간이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 전까지는 낙심되어 있고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젠 진정한 리더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철옹성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갖게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로 이때부터 역할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고 신앙의 멘토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이 새 아버지를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해주신 아버지가 있었고, 물론 그 아버지에게서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에게서든 어떤 멘토에게서든 어떤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심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이 되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참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듯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좋은 멘토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적인 부분에서 저에게 오 목사님이 그런 멘토셨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와서 목회자였지만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던 제가 오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한빛교회에서 그때 당시 교우들께 사랑받으며 많은 회복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진 곳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 자리가 청빙이 되었을 때에도 용기 있게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지내는 또 시간 동안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 목사님께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갈 수 있다면 그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교인들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라는 것, 참 그게 저로 하여금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언제까지 케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큰 성인까지도 케어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잘못된 부모님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그게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겁니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옆에 있어줍니까? 하지만 그때에 좋은 멘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저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도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아버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평생 우산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라.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묵상하거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자신들의 영원한 아버지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내놓기 불안한 세상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악한 소식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르침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요,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부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싶지는 않대요. 그럼 자기 기억 속의 아버지는 맨 술에 취해 있으셨고 폭력적이셨고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에 대입시키는 게 자기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됨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되어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야기하니까 또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세상에 보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상담가들이, 정신건강 의료진들이 그들과 상담을 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이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상처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깊은 상담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열의 8이 아버지께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애증이란 말이 있죠. 좋은데 싫은, 사랑하는데 미우는 상대가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에 아버지의 무관심이나 아버지의 학대나 그때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 아빠가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느냐? 글쎄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할 줄 못하는 아버지가 많을 뿐이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이들과 놀아주고 막 웃겨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 주고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좋은 아버지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성경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기도 더 수월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께서 아버지 역할까지 하시는 가정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통하여서 또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역할 모두 감당하셔야 됐던 어머니들의 그 수고에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이든 아버지의 역할이든 필요치 않은 역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입장으로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좀 이번 기회에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들도 피곤합니다. 아버지들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거룩한 사명처럼 여기면서 하고 계시지만 때론 아버지들도 피곤해요. 간혹 가다가 아버지들이요, 그 개구쟁이 시절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막 동네 그 친구들과 막 깔깔대며 웃고 막 장난치고 세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케어해야 될 이 가족들을 보면서 웃음이 사라지고 개구쟁이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도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로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분들의 격려와 감사의 표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지혜롭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정들 보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살려고 같이 애들과 함께 아버지를 흉보고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도 건강해야 되지만 아버지도 건강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결코 아버지를 놓고 흉을 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했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요, 의외로 아버지들이 단순해서요 더 막 해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그러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채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최소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큼은 서로에게 고맙다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그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한 같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에 자신들도 그런 가정 이루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꿈꾸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을 잉태해 가는 것이죠. 하나의 크리스찬의 가정이 또 하나의 크리스찬 가정을 잉태한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의 제자 양육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의미의 생명의 잉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따가운 햇빛 등으로 맞아내시고 비바람 막아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신앙 안에서 자라가 또 다른 건강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평생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저 험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보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같이 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 역할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